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 인생의 관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좋은 삶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죽음의 날짜를 하루하루 소비하며 그 시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앞으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잠깐 대기 장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년 앞서서 공중에 올라가 서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 정도를 산다고 그러는데요. 100년 아니면 많을 것 같지만 우리 다음에 있는 시대가 일단 주님과 천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세세토록이니까 아주 끝이 없는 시간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영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막상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또 불못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은 부활 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요, 한꺼번에 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데요.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도 재판받을 때 재판받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재판이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 살려놓고 심판하고 사는 사람도 영의 몸으로 바꿔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몸을 성경에서는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사는 몸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혼의 몸으로 심고, 심다는 것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이런 몸으로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만나는 것이죠. 배추벌레가 평소에는 그냥 기어다니지만 그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가 되어 나오듯이 모든 사람은 육신으로 죽고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런 육신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부활한 첫 번째가 누굴까요?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분이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의 몸으로 활동하셨는데 성경에서 부활은요,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그 영의 몸으로 살아나고 또 산 사람은 이런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산 사람도 부활하는 것이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 두 번째가 기독교인, 세 번째가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인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영의 몸을 입으셨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독교인들이 또 영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천년왕국 다음에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 때 모두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활은 두 번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천년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과연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셨죠? 그 피 흘리신 내용이 결국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인가? 그것도 일부가 있지만은 그 목적은 뚜렷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
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예수님이 교회와 혼인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큰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시크릿도 있고 미스테리도 있는데요. 이것은 시크릿보다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시크릿은 한번 일러주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근데 미스테리는요, 일러줘도 잘 이해가 안 가요. 확실히. 그 중에 가장 큰 것,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한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혼인하는 걸 놓고서 이것은 하나의 큰 비밀인데 이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향하여가 붙은 것은 앞으로 그렇게 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변해서 또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로 변해서 이렇게 혼인한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의 시작과 끝을 다 종합하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로 압축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인하시는데요. 거기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한 아내와 혼인하십니다. 반드시 한 아내만을 택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뤄내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 될까요? 그 방법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성령을 주신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 성도들이 한 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없이는 혼인이 불가능하죠. 근데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바로 교회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개인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라는 것은 교회죠. 복수니까. 복수의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 속에도 성령이 계시죠. 풀장에 들어가면 우리 온 몸이 젖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령이 계신 유일한 곳입니다. 다른 어디 가서 성령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아무리 큰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과는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령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 만나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향하여 믿는 것. 그러니까 believe Jesus가 아니라 believe into, believe towards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시는가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믿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 이것만 믿으면요,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재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 피 흘리려 오셨지만 그게 교회를 얻으셔서 교회는 아내 될 것인데 아내가 완성되면 예수님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뭐라 할 수 있죠? 아내가 완성되면 오시니까 신랑은 오신다는 것이죠. 지금이 천국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시대를 천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을까? 천국을 예수님이 아주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러니까 천국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등을 들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이 바로 이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까요?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은 사실은 영과 혼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 소울과 스피릿은 다른 것인데 스피릿은 바로 여호와의 등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비춰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등잔대라면은
우리는 이 등잔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가 있어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줄 수 있잖아요. 근데 등잔대가 살아나는 것, 그걸 우리는 거듭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으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만은 그 속에는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것이 등잔대가 세워질 때 그걸 우리는 거듭난다고 그러고, 그거 세워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비춰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열 처녀가 등을 들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졸고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육신이 죽은 걸 말하죠. 육신이 죽었어도 예수님 오시면 깨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그래서 결국은 잠들었는데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등잔에 기름은 있는 채로 잠들어야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성령이 소멸되버리면, 기름이 없어지면은 신랑이 오셨는데 불을 밝힐 수가 없겠죠. 마태복음 2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죠. 여기 맞으러 나간 사람들 누굴까요? 이건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믿었건 못 믿었건 성령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들은 다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이 벌어지죠. 우리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킬 수 있느냐, 기름이 다 떨어졌느냐, 요걸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이 준비된 자들만 혼인만찬에 들어가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 이게 복수인데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찬까지 들어가려면 기름이 준비된 자만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오시면 영의 몸을 입고 다 공중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기름을 준비한 성령 충만한 자들만 그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인구가 거의 80억 가까이 된다 그러죠. 근데 기독교인은 얼마 될까요? 한 2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토릭 이렇게 개신교 다 합해서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죽은 사람까지 부활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다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문은요, 몇 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문을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적은 것은 올리고스, 많다는 것은 폴리스에서 비교를 하십니다.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 기독교인은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건 다 만나지만 그 심판에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성령의 기름이 소멸돼서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다 등을 들고 기다렸다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이 신랑하러 오셔서 공중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벌어지는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신부실 아들들이, 이것인데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가 준비돼야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건데,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실에 올라간 기독교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 오찬에는 들어가지만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식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지옥에 가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 우리 죄 문제 가지고 심판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요, 죄 문제가 아니라 선악의 문제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인데, 교회에서 선한 일을 했느냐, 교회에서 악한 일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적용되는데, 교회에서 선한 일은 이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었죠? 혼인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혼인 계획에 호응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바로 선한 일을 한 것이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혼인 계획에 전혀 그걸 무시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악을 행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항상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율법을 모든 명령을 어긴 죄는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백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는요, 언제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백만 하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 말고 다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천국 시대나 천년왕국 시대나 용서 못 받는 것은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뭘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니, 그분이 말씀한 죄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말씀하신 죄라는 것은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것을까지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고, 그 죄에서 심판하는 것은 선악과의 심판,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윤리적인 죄는요, 이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이때 구원에 이르는 것은 혼인만찬이라는 혼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일부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성령의 죄를 다루는, 성령의 죄라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 향하여,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까지 그걸 믿지 않는 것을 성령을 거역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간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길어야 100년이고요. 우리가 가장 신경 쓸 것은요, 앞으로 100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후에 세세토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하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죽음 이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나이 먹어 들어가는 것,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 그것은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서 천년왕국에 있을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을 것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 신랑으로 나타나실 것을, 그걸 믿는 사람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만찬에 우리가 초대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가 들어도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죽음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근데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은 사람이 이 세상 어떤 작은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시간들을,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에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 준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일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